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경에 최초로 술 취하여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노아이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경작하여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마셨을 텐데 그로 인해서 취하여서 옷을 벗고 잠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법적인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도 권유형, 선택형이 아니라 명령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역시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 명령이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비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내 주량이 이 정도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입술이 이렇게 혀가 뒤틀리지 않고 똑바로 말할 수 있고 운전 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술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꼬아가지고 술을 여전히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른 측면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고 금주한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자신을 합리화시켜서 여전히 술을 먹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나 심지어 목사들도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제가 사실 오늘 술에 대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잠언의 23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있는 말씀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장 다 찾으셨으면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31절을 읽을까요? 시작.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여러분, 포도주 이 와인 잔에 술이 들어있을 때, 붉은색의 술이 들어있을 때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어떤 때는 무드가 기분이 정말 내 마음이 좋아서 또는 낙심돼서 둘 중에 하나예요. 기뻐서 술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슬프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술 마시고 싶을 때 포도 와인잔에 이 와인이 딱 들어있을 때 얼마나 우리를 미혹시킵니까? 마시고 싶은 충동이 아마 남자들은 특별히 많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32절.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자, 결혼한 여자들이 낯선 여자들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술을 먹고 취해서 술 주정한다는 의미죠. 34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저는 술 취해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이 들지 경험을 사실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고 뭔가 기분이 좋고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또다시 술을 찾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면 이사야서 5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쭉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5장.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방금 읽은 잠언 23장에서는 술을 바라보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사야 5장 22절에서는 술 마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22절입니다.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있을 것을, 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센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술 취함, 술을 마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마시지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 술을 마시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는 위가 많이 안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해서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자, 이 본문에서는 포도주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도주, 사실 이 포도주스가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데 이 잇몸에 질환이 있거나 속병이 있는 사람에게 이 포도즙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잇몸이 아파서 막 이렇게 부어있을 때 포도 주스를 마셨더니 금방 나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포도즙이라는 이 말씀을 포도주로 어떤 번역 성경에 따라서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포도즙으로 또는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문맥에 있어서 포도즙인지 포도주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는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포도즙을 써라. 포도주도 마셔라. 근데 요즘에 오늘 이 시대는 위장약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약주로 내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신다면 그것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가급적이면 약으로 치유하고 기도로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술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원칙이다, 원리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분개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저도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다든지 가장이 죽는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정말 슬픔에 쌓이게 되는지 그 모습, 그런 뉴스를 들으면 아주 참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술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흠정역 성경이 번역이 잘 됐다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이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번역을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어떤 것이 강한 표현입니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분명히 방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흠정역 성경은 약간 과도함이 있다. 그럼 이 말의 뉘앙스가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면 나는 과도하지 않게 술 마시지 않고 한 잔 또는 두 잔 또는 반주로 과도하지 않다.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 두 개 다 난 술 안 취하면 돼. 그리고 과도하지 않게 마시면 돼.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술 취한다는 의미는 내 술 주량과 상관없이 내 혈중에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 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게 아니라 이 번역은 방탕하다고 더 강하게 표현이 돼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함이란 이 헬라어 단어는 아소티아라고 하는데요. 아소티아 이 말은 또 다른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재미있는 단어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헬라어 공부를 했던 우리 신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소주란 말 갖고 비슷하죠? 술 이야기하니까 소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조. 좀 발음을 강하게 하면 소조입니다. 소조. 이 말은 구원한다예요. 구원한다. 소주가 자꾸 생각나면 안 되잖아요. 소조. 이 말은 구원한다예요. 근데 이 소조라는 말과 또 연관된 말이 소테리아. 소테리아. 이 말은 구원론이란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앞에 아자가 하나 붙으면 아소조.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방탕한다. 자, 아라는 말은 접두사로 헬라어에서 아가 들어가면 이 말은 부정어를 의미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소조, 그래서 여기에 아소티아 이 말은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이 말은 좀 더 강하게 표현되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이다 라는 뜻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탕이란 단어 좋아하는 사람 없죠? 방탕이란 단어 이 개념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방탕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방탕이란 뜻은 술, 성적 쾌락 또는 노름 등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을 방탕한다라고 말합니다. 술이나 여자나 노름에 빠지는, 소위 말해서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을 우린 다 좋아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간이 상합니다. 재정이 낭비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사람이 말실수를 더하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결코 술 취해서 좋은 결과로 좋은 모습으로 남겨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습관이 젖어들면 결국 그 가정이 망가지고 사람이 못 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28절 말씀, 나는 술 취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마셔도 된다.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 술을 끊을 수가 없고 결국은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된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 주량과 상관없이 조금의 술, 알코올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나는 내 혈중에 알코올이 들어옴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제 정반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일 집중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게 해 주시고
설교 노트에 없는 이상한 말, 갑자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떠오를 때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실수가 있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가 이 순박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측면으로 술 취하지 말 것을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어떻게 취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만찬을 하다가 포도즙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포도주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아니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할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는 자들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술 취해서, 그것도 주의 만찬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자는 자들이 적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저희들이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4장에 들어서서 어둠과 빛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잠자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자는 자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게 4장 여기에 5장 12, 13, 14절 특별히 보시면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바로 이런 어둠과 빛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8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5장 18절이고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한때 우리가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다, 빛 가운데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이 세상을 죄로부터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가 될까요? 자, 앞을 집중해서 보시고, 제가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어요. 앞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지 않으면 무엇으로 충만해 있다는 말인가요? 자아로 충만한 겁니다. 자아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옛사람으로, 옛 습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내 자아로 충만하든지, 옛사람으로 충만하든지, 옛 성품으로 충만하든지 겹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내가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는 내 자아로, 옛 습관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10시에 공부한 것처럼 두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옛 성품과 새 성품.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지금 옛사람으로, 옛 성품으로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성령 이 충만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습니다.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고 계속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방금 읽어드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성령을 마신다는 의미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 이 구절을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전 12장 13절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앞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주의 만찬식할 때 주의 잔을 마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함께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다.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성령을 함께 마셨다라는 문역에 모두가 마시게 되어 성령을 마셨다는 측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받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이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자유로운 자나 자유롭지 못한 자, 그 구절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의미하죠.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이나 아무튼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구절로, 성령 침례의 구절로 고전 12장 13절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 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침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나는 성령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또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은 주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물 침례 다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아직 침례 안 받으셨다면, 침례탕에서 아직 안 받았다면 물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성경적인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은 둘 다 받습니다.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죠.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믿어요.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은 적어도 모든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기적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면 성령께서 충만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내 옛사람으로, 내 자아로, 나의 욕심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만의 이 의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충만이란 의미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밥을 많이 먹었을 때 나 여기까지 찼어. 술 많이 마셨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여기까지 꽉 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술은 마시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내 속에 술이 여기까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기까지 차여지는 건가? 여기까지 차 올라오는 게 충만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의 개념은 공간을 채운다. 어떤 물질로 공간을 채운다. 또는 내 몸을 채운다. 내 생각을 채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도 보면 충만이란 말 그대로 그냥 충만입니다. 가득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령 충만의 의미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용기, 어떤 그릇, 어떤 공간을 꽉 채우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어로도 보면 be filled with Holy Spirit 그랬습니다. be filled, 무엇으로 채워라? with Holy Spirit.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글말이나 영어나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네, 이 개념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 주장과 내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뜻으로 나를 다스림 받도록 양보하고 나를 맡겨드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고 전도하기를 기뻐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기를 기뻐할 때,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실 때 내 모든 뜻과 의지를 다 포기하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공간을 채우는 그런 충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리심, 나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내 뜻과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성령께 맡겨드리는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딱 한 번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또 다른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또 다른 성령님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면 또다시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나가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들어오실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실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다가 이 구원의 확신이 헷갈려가지고 또 상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진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때는 내가 진짜 감정에 치우쳐서 누군가가 강요하니까 부모님 낯을 봐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침례를 받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구원은 아니었어. 그리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잘 갖고 침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또다시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침례는 일회적입니다. 또다시 발생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나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내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네, 손 내리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제가 지난주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영도 편치가 않습니다. 나도 괴롭고 부끄럽고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죄송한 느낌, 안절부절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캥김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캥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드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내 영이 기쁘고 신이 나고 아주 즐겁고 평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침례는 일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뵐 때까지 수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내 자아로 가득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할 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침례는 일회적인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얼만큼 충만한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가에 따라서 헌신하고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떠나가 계신 건가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외제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는 괴로워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는 그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침례를 주신 이후에는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다가,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코에 콧뚜레를 뚫고 끌고 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십니다. 그 순간은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내 생각으로, 내 혈기로, 내 욕심으로, 내 자아로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19절에서 하나, 20절에서 하나, 21절에서 하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첫 번째로 19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 또는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찬송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찬송이 나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지었어요.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좋지 않은 상황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데 돌아서자마자 금방 내 입술에서 찬송가가 나온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때 찬송가가 막 나올다,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찬미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찬미 또는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입술에 찬양이 나고 흥얼거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 지금 다스림 받고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마음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상황 속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 자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 여러분 또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결과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입술이 찡그러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는 것은 이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다고 막 기운이 솟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갑자기 기운이 막 솟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잠시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분명한 성경이 보여주는 열매는 감사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사람이 감사하고 교회가 감사하고 일터가 감사한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21절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2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자,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복종한다고요? 알쏭달쏭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의미는 헬라 원어에서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이 의미는 서로 섬긴다예요. 이런 뜻입니다. 서로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를 부리고 아랫사람에게 맹종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주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섬겨주는 그런 측면에서 복종이라는 의미로 성령의 세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열매가 서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섬겨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솔선수범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친구, 선배, 동생 누구를 챙겨주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 바로 성령이 충만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20절, 21절에서 각 한 절 한 절마다 한 가지씩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 세 가지 전부 다 두 글자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시작. 찬미, 감사, 섬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 감사, 섬김.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열매를 또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2절, 23절입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열매는 9가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다 같이 5장 다 피셨으면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성경을 여전히 찾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 이 9가지 열매는 잘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나를 향한 열매 정확하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나 자신을 향한 열매 9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9가지 이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성령 충만할 때 대표적인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24절, 2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침례받은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찬양을, 노래를 주신다라는 사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6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자, 이 말씀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그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상태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일한 무기,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살펴볼 때 또 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탄을 대적할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딱 하나,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의 무기입니다. 방어적인 무기. 그러나 오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도 말씀으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섬기게 되는, 그리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것이 성령 충만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1년 365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눈 떠 있는 시간 모두 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예배 드릴 때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이고 직장에 가서 일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연히 예배 드릴 때는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면 공장에 가서도, 사무실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운전을 할 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에서 죄 짓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을 또 좇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저지르는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한 글자로 대답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한 글자. 맞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세상의 어떤 구원받기 전에 그 습관적인 태도로 가득하게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함 이코르 불순종, 그 결과는 죄 짓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순서 또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첫 번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뺏어갔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는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는 하나님 제게 다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자백의 기도를 들으셨고 주의 보혈로 용서하셨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고 믿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속에 다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주님 저를 다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형제가 그가 살고 있던 주방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 이제 주방에 일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가스가 가득 찬 것을 이 사역자가 알고 이 연탄이 들어있는 바퀴가 달려있는 이동용 난로, 이 아시죠? 연탄불 19공탄이가 뭐 한 2개짜리 들어가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썼었어요. 근데 가스가 가득하면 이 연탄의 불이 화력이 좋으니까 이게 위험한 것을 알고 이 난로, 연탄 난로를 움직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지붕이 날아가고 열기가 자기를 덮는 걸 느끼고 얼굴을 감싸고 웅크리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등이 다 타고 화상을 입고 얼굴이 다 화상 입고 귀가 이렇게 다 화상을 입어서 오그라드는. 그래서 응급실로 병원에 갔어요. 이 북경의 남사환 부근에 화상을 치료하는 전문 화상병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병문을 갔더니 온 몸을 그냥 붕대로 감고 얼굴도 막 로션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또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두 발이 없어요. 두 발을 들었는데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갱이 이하로는 발이 없어요. 그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발이 저런 모양일까? 참 안타까워서 조심스럽게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날이 추우니까 술을 거나하게 먹고 불을 쬐다가 졸아가지고 불이 타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취중에 발이 타서 뜨거운 고통도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버리니까 발이 다 타버린 거예요. 두 발이 다 타버리고 무릎까지 결국 정갱이를 다 잘라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음주 운전을 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엄청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들, 술에 취해서 결국은 건강도 망가지고 간이 망가져서 결국 간경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국 술 취해서 가정 경제가 망가지고 자녀들을 폭행하고 언어 폭행하고 얼마나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아예 오늘 이후로부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23장에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 이 말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괄호 열고 방탕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섬기는 이 성령 충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